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관점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즉 봐야 될 것을 봐야 내가 이런 상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들을 줄 모르고 또 제대로 깨달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분별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즉 보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도 될 것은 보면서 인생을 결정해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고 또 마귀의 미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요, 세상의 자랑, 유행, 오락, 습관에 내 인생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해야 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고 신뢰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없는 이 죄인됨의 형편.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항상 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관심하고 나는 무감각하며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도 뭔가 되는 듯, 뭔가 인생이 사라지는 듯, 뭔가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듯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나 자신을 항상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아무 기능도 안 하면 좋겠지만 도리어 엉뚱한 것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안타까운 죄의 관점에서 항상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찢으셔야 되고 먼저 치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죄에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에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평생 거룩함의 기회, 성화의 기회가 되겠지만은 항상 나는 죄에 병들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 그 죄에 병들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혜는요, 나의 이 죄인됨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걸어갈 길에서 영광을 받을 길, 사명의 길, 그게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착각합니다. 뭔가 일해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해야만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기준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인됨의 자리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둠의 자리에서 빛은 더 밝아지게 마련이다. 항상 나를 이 죄인됨의 관점에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줄 안다면 그 은혜는 더 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또한 예배 자리 단련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되, 어제까지도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또 어떤 연약한 부족함으로 죄에 빠져 헤매일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감격으로 시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이 죄인 하나님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죄의 관점에서부터 은혜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져 가며 죄인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살려주시고
죄 짓는 것에 치우친 의지를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의 입에 찬송과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는 데 급급했던 발이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은혜와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길이 보호되어질 것이다. 그 두려워한다는 단어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한문 성경에서 오다 보니까 그것을 경외,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인생의 단계로 보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었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죄인됨으로 인해 당연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참 서로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나도 입장이 좀 곤란하고 하나님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더 이상 거기서는 어떤 기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부지런히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인생의 끝날에 무조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에 따른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물론 그분은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그분은 공의와 의, 즉 모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공의가 합리적으로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될 것인데, 나는 그는 정말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 나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해도 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터부시하면서 무작정 사랑만을 원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려둔 채 무조건 달라고만 하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또 제 가운데 빠질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면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될까?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어서 될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분께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라면, 하와의 그 선택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따먹는 그 하와와 아담의 선택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우리에게도 열방들처럼 왕을 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 합당한 왕을 세웠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지만 그 결국은 차라리 왕이 없는 게 나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더 좋은 길, 최고의 길이 있을 것인데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1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거의 10번만 더 하면 100번을 할 텐데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요, 이럴 때 목사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게 참 해도 똑같이 해도 되는구나. 물론 나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반복을 이렇게 자주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모른 척 해주시니까 이렇게 목사는 이렇게 참. 첫 번째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해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기도 하죠. 그게 두려움의 관계죠. 이 두 번째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신다 하셨습니까? 친구로 여기신다 하셨어요. 친구. 세 번째 관계는 궁극적인 관계입니다. 최고의 관계죠. 구약에서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있죠.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분명히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만 무슨 관계입니까? 두려움의 관계죠. 방금 제가 쭉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도 주인 앞에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종, 제 종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두려움이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하나님과 그 은혜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연합의 관계입니다. 친구, 종은 연합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관계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만족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른 심판의 대상임을 인식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또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측면에서 심판당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판받을, 물론 우리는 망하지 않으나 적지 않은 인생의 시간과 물질이 얽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고 허비되고 낭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버려둬진 가운데 내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건 하나님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그 두려움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이 지켜지는 은혜의 시작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삶 자체가 파멸과 고생의 길을 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 정욕에 파멸과 고생의 일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여 최고의 길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쉽게 결정하지 않는 거죠. 쉽게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내하는 거죠. 최고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인생은요, 길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안전했습니다. 막막하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잘 달려나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냐면, 길이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의 길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해볼 만하고 여전히 시도할 길이 있고 여전히 살아갈 방법들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인생은 길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아닌데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것은 오늘도 이 선택이 내 평생의 내 삶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오늘 이 선택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들어서고 나면 그 시간과 물질이 적지 않게 손실을 일으키게 되고, 적지 않게 인생길 방황하게 만들며 심지어 상처와 아픔을 유발하여 인생이 또 거기에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전도서 7장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 전도서 7장 18절 말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걸 잡으려면 또 이걸 또 놓아버려서는 안 되고, 이걸 잡으려면 또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고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걸 고려하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해도 될까요? 이걸 결정 기준으로 봐도 될까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봐도 될까요? 이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겨도 될까요? 하나님, 이 길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이런 계획 괜찮습니까? 어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 주신 확신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내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깨닫지 못할 뜻이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 21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면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혹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살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지금 당장의 환경적 요소, 상황적 요소, 그런 인간관계, 심지어 세상 통치자들, 주관자들, 권력으로 짓누른다 할 때에 그 세상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그게 우리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나에게 위기가 되고 위협처럼 두렵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오히려 전화 위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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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려고 7번 했습니다. 이 세뇌가 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귀에서 쟁쟁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경을 끼어서라도 그 글을 좀 써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멸망과 파멸의 길의 시작입니다. 죄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배하며 인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죄와 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뿐 아니라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전화 위복의 은혜,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거할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인데 하나님의 더욱 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의 두려움이 떨림의 두려움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종처럼
이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놀라운 길이 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누릴 때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종의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떨림의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길이 걸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두 가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우선, 항상 하나님 경외.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던 제 아주사 퍼시픽 모교는 그 두 단어를 코람데오처럼 두 단어를 학교 모토 이 표로 외칩니다. God first,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 내 생각에도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깨달음에도 하나님 먼저. 내 삶의 행보에도 하나님 먼저. 결정에도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구원을 이루라. 뭔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된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치 이런 겁니다. 창조가 될 때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수정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창조된 완성된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루어갈 창조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그 일이 실패된 것처럼 보였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려움으로 달려나온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죄의 관점에서 그런 두려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반역하여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또한 잘못된 길, 엉뚱한 길, 최고의 길을 놓쳐서 내 인생이 헤매일 수 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오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낌으로 감격과 감사로 오늘 이 하루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